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일단 여러분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큰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뭡니까? 결혼식 할 수 있는 장소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끝내고 나면 살 집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가재 도구나 기타 이제 다양한 그 생활 필수품들이 들어가야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과 집을 얻는 거 이거는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필수품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장만하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혼을 하면 두 부부가 한 쌍이 되어서 집에 들어 사는 것. 이게 이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예요.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좀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으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첫째 날은 여러분 넷째 날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여러분 뭐가 창조됐어요? 첫째 날 빛이 창조됐죠. 빛이 창조되었으니까 그 빛의 결과로 뭐만 나타났어요? 오늘 넷째 날에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우리 쉽게 설명하면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섯째 날에 주로 뭐가 돼 있었죠? 창조된 게 뭐예요? 새와 물고기. 맞습니까? 궁창 위와 궁창 아래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창조된 날이 둘째 날이니까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새들과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이 물고기 그리고 셋째 날은 뭡니까? 셋째 날은 땅 바다와 무치를 나누시고 거기 아래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들 채소들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만드셨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여러분 그 뭡니까? 다섯째 날을 보시면 그때부터서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이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러분 그 셋째 날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이게 해서 배추면 배추, 무면 무, 그 다음에 뭐 갓이면 갓. 이런 식으로 각자의 채소의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창조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가 무가 됐다 해서 배추와 무가 이게 그 뭐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어떤 뭐가 만들어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보세요. 그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어디 됐습니까? 21절에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그 1장에서, 창세 1장에서 그 종류대로, 다시 설명하면 그래서 뭐 진화론이랄지 기타 다른 어떤 학설과 가설들이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그래서 뭐 원숭이는 원숭이, 고릴라는 고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진화론이 복잡하잖아요. 뭐 아메바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 또 원숭이는 원숭이, 그 다음에 뭐 고릴라는 고릴라, 뭐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분명히 그 부분을 설명,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그 생물 시간에 이런 질환을 배우는데 참 교회가 불리하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 가면 하나님 창조했다고 배우고 또 학교 가서 질환을 배우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냥 3년 동안에 또 뭐 중학교도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한다면 그냥 3년 동안에 완전히 질환자 돼서 만들어 나온다고요. 그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애들이 혼란스럽죠. 창조론을 얘기하고 학교 가면 답을 쓸 때는 질환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전번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뭡니까 질환론자들 가운데 좀 그 학식 있는 질환론자들은 이 다윈의 질환론에 대해서 이미 맞지 않다고 가설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이 되어야 그것은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설이란 말은 학문으로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대로 그냥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참 복잡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좀 적어도 좀 학식 있고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설령 질환론자 같은 경우도 진짜로 과학자가 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됐다는 사실 아는데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그 종류대로 그렇게 돼 있고 만약 지금도 질환론이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자존심 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뭐 원숭이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도 뭐 당군신을 생기잖아요. 당군이 생겼는데 곰 맞습니까? 곰이 뭐 마늘을 먹고 뭐 며칠 동안 지금 뭐 그 굴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그렇게 되잖아요. 당군 신화 이런 걸 믿잖아요. 이게 참 이게 재밌는 일이죠. 이게 물론 이게 그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그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사 제도를 보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제대로 내려왔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 이해되시죠? 그런 형식으로 되었지 이게 뭐 당군 신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창조 신화, 창조 기사 같은 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도 창조 신화가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따다가 자기에게 각색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면서 그럴듯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좀 되는 것이고 당군 신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어떤 재단을 쌓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되어진 것들인데 그것이 현대 오늘에 와서는 이상하게 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사람이 만들면 가능한 거예요. 만들면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건 조작할 수 있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넷째 날에 날을 주관해서 밤과 낮이 딱 갈리고 날이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넷째 날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절대 잊었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든 넷째 날과
넷째 됨과 동시에 날들의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정리가 되는 그렇게 좀 되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제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천지 창조가 지금 수천 년 전에 되어진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안 보고 믿거든요. 믿어지잖아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학문에도 어떤 책에도 이렇게 창세기 1장처럼 나와 있는 데가 없다고요. 이렇게 좀 명확하게 되어진 책들이 없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는 그냥 천지 창조 하나님 하셨어. 믿어지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넷째 날째 해를 만드셨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귀하고 복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갖다 줘도 못 믿잖아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몸만 봐도 굉장히 신비 아닙니까? 참 우리 옆에 한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 뒤도 한번 봐보시고. 여러분 똑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래 다 틀리게 그냥 다 다르게 얼굴도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반반하게 생기고 넓게 생기고 또 네모지게 생기고 또 이마는 작게 생기고 또 높게 생기고 어떤 분은 까지고 머리털은 많은 놈이 있고 좀 작은 분이 있고 신비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 가운데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그럼 다 틀려. 우리도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들이 틀려요. 다르다니까요. 다르고 아무리 똑같은 날 낳았어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비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다 이게 태어날 수가 있으며 지금까지 해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점 안에 있으면 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여러분 우리 다 보지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고요. 우리 이 몸을 좀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게 그렇게 지금 그 과학에서는 설명하는데 1000조 개가 넘는 분자로 돼. 1000조. 분자가 1000조 개가 넘는데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1000조 개가 넘고 세포가 70조래요. 우리 몸에 70조의 세포가 있대요. 그게 조각조각 이어져서 우리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이 지구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못 만드네요. 이 사람 대단하다고. 물론 뭐 짐승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참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 2000 몇 년입니까?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게 나왔었죠. 유전자 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도, 쉽게 설명, 우리 인간의 지도, 유전자적인 지도, 이걸 발견하고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혁명적인 일이고 이게 지금 발견됨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지금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약을 만드는 신약을 개발하고 해서 지금들 막 이게 병을 빨리빨리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달된 과학, 달나라에 이 유성을 쏘는 이 시대에 인간 하나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여러분 1990년도부터 연구한 거예요. 이거요. 1990년도부터 연구해서 2000년 정도. 그 정도 해서 인간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서 유전자 이런 것도 막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도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의 병명을 앞으로 가지고 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병이 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암에 걸리면 이제 투약을 하잖아요. 항암제를 투약하는데 우리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약을 투여하면 돌연변이가 생겨난대요. 돌연변이 생겨나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을 투여하면 돌연변이가 돼서 이렇게 계속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산대학교인가 거기서 아마 이번에 얼마 전에 그걸 개발했던데 이제는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세포를 주입해서 그 세포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험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이 지금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이 돌연변이가 변형되니까 항암제를 투여하면 또 다른 암세포 생겨버리니까 이것들을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어떤 것도 막 생성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부산대학교에서 아마 그걸 개발해서 투여하니까 이제는 그 돌연변이들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전 세계의 그 학회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마 이게 상당히 잘만 되면 앞으로 암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지금 간 거예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지 못해요. 이 흙으로 만든 우리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 집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 교회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청의 한부가 원래 보관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사가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했던 당사자 보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설계도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복사에다가 쓸 수가 있게 해놨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뭐가 좀 이렇게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걸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의 뭡니까? 설계도로 갈까요? 우리 몸의 설계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몸 하나의 어떤 설계도랄까 이것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정밀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요. 여러분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여러분을 설계하신 그 놀라운 일 그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를 해부를 못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심혈을 기울이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뭡니까 뭐죠? 피가 흐르는 거 혈관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 이게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면서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몇 바퀴 돌고 남는다면서요. 아 그래요? 아, 2바퀴 반.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이게 이 조그마한 몸이 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 이거죠.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여러분 우리 지금 도화가 올라왔는데 한번 이렇게 도화를 한번 두 분 도겸이 있잖아요. 두 분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 잘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딸하고 엄마잖아요. 딸하고 엄마인데 저 뒤에도 있구나. 근데 우리 시도덕은 못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부모를 닮아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격, 기질, 또 어떤 그 부지런한 거, 바지런한 거, 게으른 거, 또 습성, 먹는 음식의 어떤 그런 것들 이것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째 이렇게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는지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또 자식을 태어나게 할 때 어쩜 이렇게 시도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지 기적이라요, 기적.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못 믿는다. 참 이것도 기적이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금리빨 음리가 사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뭐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면서 이 치아를 치료해 주는데 이 치아가 이게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게 치아가 뭐 금리빨 바뀌고 은리빨 바뀐대요. 신비한 일이 많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매스컴에 조명되고 그랬었어요. 한참 시끌짝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다고. 이 이빨이 금리빨 되고 은리빨 되는 것은 가서 치과 가가지고 이게 은리빨, 금리빨 박음되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 좀 해주세요 해서 금리빨도 바꿀 수 있고 은리빨도 바꿀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임플란트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는 일인데 왜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성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또 그나버리라고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또 그런 데는 우리 성들이 관심이 많은지
내가 지금 기적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지금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지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도 뭐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주관에 있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지금. 그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지고 지금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왜 금리빨, 은이빨만 보려고 그러냐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물이 사람을 고쳐준다, 암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파내기도 그랬잖아요, 또. 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들이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 뭐 성도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 그런 부분은 똑똑하고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으면서 10,000원짜리 못 먹어가지고 6,000원, 7,000원짜리 먹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데는 빠져가지고 그냥 뭐 살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근데 그걸 또 심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뜯어가는 호주머니를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속는 거 보면 참 기적이죠. 근데 정상적인 교회 오면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또 헌금도 안 해요, 또. 신비해, 이게 또. 참 이게요. 여러분, 또 여러분 몸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몸이 기적이에요. 몸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닮은 사람, 물론 닮긴 하지만 다 이게 좀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저도 조금 머리가 큰 편이죠. 좀 머리가 큰 편인데 이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요. 달하고 근정으로 달면 무게를 달면 얼마나 될까요? 한 몇 킬로는 되겠죠. 최선도 제 머리가 몇 킬로 될까요? 한 3, 4킬로 될까요? 이게 딱 봐서 재보면 이게 잴 수가 없네, 이게. 잴 수가 없는데 최선도 몇 킬로는 될 거 아닙니까? 몇 킬로가 될 건데 여러분 이 목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목뼈? 10개요. 목뼈가 3개예요, 3개. 3개가 이걸 지탱하는 거예요, 이걸. 이 무거운 것을. 근데 매일 이 무거운, 거기다 이제 돌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머리가 이거 돌머리니, 잘못하면 돌머리 그러는데, 이 무거운 것들을 이 3개 뼈가 평생을 지탱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나님이 이 무거운 머리를 뼈 3개로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지금 다 걸어 다니시죠? 여러분, 2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이 있나요? 2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 닭은 그러네요. 아, 닭. 오리, 2발, 그러네, 또 그런 걸 그러네요. 아, 새들.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영장류, 좀 큰 동물들 가운데는 못 걸죠. 닭이나 오리, 새, 그런 것들은 걷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릴라, 또, 코끼리,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다 4발이죠. 4발로 걸어 다니죠.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이요, 이 직립보행이 쉽지 않아요. 걸어서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나 이런 것들은 바로 태어나면서 바로 팔딱 뛰어버리잖아요. 사람은요 1년 가까이 돼야 걷죠. 훈련하고 걷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닌다는 자체가 신기하고 기가 막힌 솜씨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시죠. 자, 시편 19편 1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지금 다윗 고백이거든요. 다윗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을 전해준대요. 지식을 그렇게 돼 있죠.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요? 지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그걸 낮과 밤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우리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걸 통해 지식을 전해주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 또 인도하심, 역사하심, 창조하심, 또 모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걸 보실 수 있으면 좋지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나요? 해가 다 아침에 되면 떴다가 오후가 되면 다 넘어가고, 물론 이제 지구 공전 자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는 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는데 이게 좀 신비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 삼각산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그냥 제가 이제 옥상에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이렇게 그걸 좀 쳐다봤는데요. 꽃들이 만개 있더라고요. 꽃들이 울고불고 아주 뭐 굉장하잖아요. 향기들이 굉장히 막 취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추워도 계절이 지나가니까 막 움을 트고 지금 이런 막 나무들이 잎사귀를 막 내죠. 그거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겨울 내내 몸을 움츠렸다가 그것을 탁 봄과 된 것이 이렇게 잎사귀를 쫙 펼쳐내는 거.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렇게도 낼 수 있으며 가을에도 낼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딱 봄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보면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그 시편 8편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도 다윗이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해 놨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 밤에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 감동하고 그게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셔야 되죠. 여러분 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밤이 없으면 여러분 몸을 쉴 수가 없잖아요. 밤이 있다는 사실은 낮에 동안에 피곤했던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잖아요. 기가 막히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안 나와 보세요. 말 못하잖아요. 눈이 안 보여 보세요.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다 눈을 뜨고 보시고 또 걷고 또 말할 수 있고 손이 움직이고 내 몸이 자유자재로 일할 수 있는 그 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의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여러분 젊은 분들 마찬가지인데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군가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 스스로 모든 일을 못할 때 그 절망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 그 비참함.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스스로 먹고 마시고 뛰고 또 모든 것을 배설하고 이렇게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있다가 간다. 이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배설물을 치워야 된다. 얼마나 이게 못 견딜 일이냐고요. 갓난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마음껏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분이 하도 많지만 저에게 전도했던 저희 친척의 할머니 뻘 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이 저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꼭 교회 좀 다녀라.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늘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할머니뻘 돼요. 이제 그 호가 싼압쟁이였거든요. 하여튼 동네에서 싸나무로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분이 좀 이렇게 온순해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이 배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장애 문제가 있어서 옆으로 뚫었어요. 여러분, 이 옆으로 뚫어가지고 배설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관을 뽑아낸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아무리 정결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이게 어디 갈 수도 없으며 항상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자유스럽게 어떤 일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생각해보면요,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 여러분 자유를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갈 때는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다가 가게 도와주세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아픈 분들 보시는데, 또 우리는 재활원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쳐다보면 너무나 감사가 많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 먹고 살 수가 있고, 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을 많이 좀 잃어버렸어요. 좀 삭막해졌어, 우리가. 모든 뭡니까? 물질이라는 관점에 나를 항상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내가 크고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은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노년에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복, 그걸 구하세요. 그걸 구하시고 하나님 부름받은 그때까지 돈 안 들이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돼서 뭐 큰 복을 받든 작은 복을 받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는데 그 대신 좀 우리 좀 감정과 이런 뭡니까, 감사의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무슨 대자에만 봐도 감사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요, 우리는 보면 별로 감동스럽지도 않고 왜 저 미쳤나 할 정도인데 지들끼리는 별일도 아닌데 낄낄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이제 아주 얼굴이 이제 딱 굳어버리죠. 이제 뭐 감사거리도 없고 그냥 뭐 좋아도 좋지도 않고 나빠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이게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 웃지는 못하는, 웃으면 건강이 있는데 근데 웃지를 못하니까 참 사람들 보기에 화가 나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전번에 누군가가 은빈이가 어디서 그랬더라, 하여튼 같이 좀 식사하는 자리였던가 아마 그런 자리였던. 전번에 제가 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생지 안 웃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웃었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아이들 눈에 비춰지기는 안 웃는 모습 보였던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싶은데 한번 웃고 살자고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웃고 살고, 주어진 여건이 조금 환경이 좀 이래도 저래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살아있으면 되죠.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보다 더 기적이 있나요? 여러분 돈 문제는요, 배째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셨죠? 아무리 뭐 빚이 하더라도 좀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생명은 끌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 되면 해결되고 또 안 되면 또 열심히 살다가 갚고 하면 되는 거고, 좀 부족하면 좀 적게 먹고 좀 여유로우면 좀 섬기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 이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는 관점에 정리해보면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이제 다시 만드셨어요. 빛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재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어떤 일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고요. 넘어지지 말고 그렇고요. 말씀을 배우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뭐 채우고 누리고 이런 데에 좀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것은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살 것이며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방 올해도 이름 보세요. 벌써 5월달이잖아요. 엊그제요. 그 출발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5월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방 한 살 더 먹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50km 막 중반으로 달리잖아요. 지금 그게 50km 중반에 빠르잖아요. 속도가. 우리 그 오 권사님은 70km 넘어가죠. 70km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느낀단 말이죠. 빠르시죠? 그리고 80km 다 됐죠, 지금요. 80km 달려보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그 저보다도 훨씬 이 속도가 빠르다고요. 빠르니까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70km 달릴 날이 있어요. 80km 달릴 날이 있으니까 주어진 그날 행복을 사시자고요. 예,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 못해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기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모든 창조를 6일 동안 만드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머리로만 알라고 머리로만 알았던 것은 안 돼요.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때그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이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이런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니까 감사하래요. 감사하라. 감사 안 해도 뭐 그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빵나물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싶어요. 뭐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전에 여러분 우리 초창기 다 하시는 분들이 그때 감인병원이었죠. 감인병원에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분 계시죠? 그분 아시죠?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그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교회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감인병원에 있었던 많은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또 전도하려고 일을 쓰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한 주 만에 갔는데 한 달 만에 보이는데 오래전 얘기니까요. 그렇게 일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항암제 투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집사님 항암제 투여하세요. 꼭 좀 하시라고. 근데 끝까지 그걸 안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또 계셨잖아요. 지금 돌아가셔 버렸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워 시간을 좀 빨리 그때 좀 일을 처리했더라면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병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낫는 거, 병원 가서 의사에게 치료 낫는 거, 둘 가운데 어떤 게 영적인 거예요? 어떤 게 영적인 거냐고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거냐고요?
병원 가는 거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좋은 건데 기도만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윤 집사님도 병원 가셨잖아요. 병원 가셨는데 저도 병원 가시라 그랬다고요. 병원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원 가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기도원 가서 그냥 뭐 사실 검색에 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는 누가 만드셨어요? 의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 이해되셨죠? 기도해야 돼요. 선순위 문제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병원의 의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그분도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제 암뿌리가 다 말라버렸대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랬죠. 권사님 그렇게는 안 될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근데 그분은 100%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말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았겠는데 그러다 저러다 시간이 흘러가고 또 뭐 돈 계산하다가 무슨 뭐 보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간 가버려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에 막 급성으로 변했으니까 그게 진전됐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좀 몸이 안 좋으시면 물론 건강 체크를 하세요. 하셔야 되겠지만은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천지창조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일하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자연의 법칙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뭡니까?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해가 정지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특별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일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 해라고 하는 것과 달, 별 이런 입장에서 오늘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셨죠?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섬길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아홉째 날 제가 일전에 설명도 드렸지만은 아홉째 날 어둠을 딱 주셨죠. 어둠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딱 하나님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딱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리니까 어둠이 와서 아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불이 착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겠어요? 만약 수도가 끊긴다. 여러분 살겠어요? 하루만 수도 끊겨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난다. 이 전기가 오늘 밤에 딱 끊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가정마다 난리가 난다. 이렇게 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아홉째 날에 애굽 전역에 올수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쫙 올수돼서 어둠이 쫙 밀렸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 삼지 말고 어떤 피조물로도 주인 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그게 여러분이 오늘 네 번째 날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연이든 자식이든 나든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낮추셔야 돼요. 이 저울추를
달았을 때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되고 항상 이거 모든 것들은 이거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바알신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니까 풍요의 신, 그다음에 태양신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그렇게 좀 설명해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요, 달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별신도 섬겨요. 우리나라도 그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많다고요. 심지어는 동네 가면 당산나무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참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 뭐죠? 영화 시사회 때 꼭 뭐가 등장합니까? 돼지머리. 이게 참 희한한 것들이잖아요. 희한한 것들이잖아요. 돼지머리 코에다가 또 뭐 또 꽂잖아요. 또 귀에도 꽂고. 돈신 붙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아무리 지성인들이고 그렇지만 이 종교는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 앞에는 박사도 지식인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절하게 돼요. 여러분 이단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시면요 학식이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할 사람들이 거기 있다니까 지금요. 근데 뭐죠 JMS 아시죠? 그런데 보면요 전부 다 쫙쫙 빠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거 가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종교는 잘 섬기면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섬기면 우상에 되어서 폐가 망신한다고요. 폐가 망신하니까 우리가 지금 천지창조에서 오늘 결론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되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놓으면 안 된다. 어떤 것도.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것도 또 그 모든 것도 자연도 우주말의 어떤 것도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네 번째 창조는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넷째 날 그걸 말씀하시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아홉째 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 실제로 10가지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굽에 생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오늘 넷째 날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멋진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